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원래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만 살고 있다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옴으로써 두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나라 시민이기도 했지만 이제는 바벨론 제국의 시민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 특히 하나님 나라의 현재 형태인 교회의 회원이 되었지만 죽을 때까지는 우리가 이 세상 나라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국민으로 있는 이 나라에 신실하게 분별하면서 잘 살아갈 수가 있을까? 무엇보다도 국가의 특징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국가가 두 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얼굴은 아주 밝은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국민들에게 많은 하나님의 일반 은택을 나누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는 그런 국가의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반면에 국가의 아주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국가가 사탄의 종이 되고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국민들을 억압하고 또 종교의 자유를 말살시키는 이와 같은 행동을 해서 악마의 얼굴을 하고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국가의 이 두 얼굴을 마주하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다니엘서 2장 46절부터 3장 12절까지는 국가의 이 두 얼굴을 아주 대조적으로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2장 46절부터 49절은 선한 국가의 얼굴을 보여주고 있고 3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악한 얼굴을 국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46절에서 49절까지 나타나 있는 국가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을 때 선한 국가, 선한 정부, 선한 지도자가 등장할 때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국가가 악마의 얼굴을 하고 사단의 종과 도구로 쓰임 받을 때 그때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세 번째는 왜 국가가 이 땅에 존재할 때 이런 두 가지의 얼굴을 하게 되는 것일까?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국가의 두 얼굴을 어떻게 마주대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여기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당시에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전대군주인데 포로에게 엎드려 절하는 아주 전례가 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권력자가 자기보다 권력이 낮은 자에게 엎드렸다는 것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국민들의 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정치 지도자의 모습이랄까요? 아니면 다니엘이 전문가로서 진리를 말할 때 그 진리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전문가들의 그런 전문적인 견해를 잘 경청하는 그런 국가 지도자의 모습이기도 하죠. 이렇게 진리라면 그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포로 출신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분을 따지지 않고 그 진리에 귀를 기울여서 거기에 순응하고자 하는 이런 모습은 좋은 국가의 지도자의 모습인 동시에 좋은 정부의 모습이자 또 좋은 국가의 모습이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4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말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여기서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제국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신들의 신이요 왕중 왕이라고 인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이 국가의 최고 권력자가 아니라 자기보다 더 높은 초월적인 자가 있다는 인식입니다. 이게 국가의 지도자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자기가 이 나라의 통치자로서 신처럼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최고 권력자지만은 나보다 더 높은 권력자가 있어서 나는 그의 말에 경청해야 한다라는 자세가 좋은 국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형태예요. 또 좋은 정부의 모습이기도 하고 좋은 정치 지도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가의 최고 책임자랄까 위정자들이 헌법과 법치주의를 받아들이는 모습이에요. 내가 국가의 위정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법 아래에 있지만은 나는 법 위에 있어서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나쁜 지도자가 되고 나쁜 국가가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좋은 지도자와 좋은 정부의 모습은 헌법 아래 그리고 법치주의라고 하는 법 아래에서 모든 나의 권한을 혹은 의무를 행사해야 한다. 이런 자세를 가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오늘날의 언어로 바꾸면 그렇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8절 49절 봅시다.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느부갓네살은 아주 공정한 인사랄까요? 능력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신을 초월시켰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혈연이라든지 학연이라든지 지연을 따져서 관직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실력을 보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바벨론 제국의 가장 중요한 요직에 앉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다니엘은 오늘날로 말하면 바벨론 대제국의 국무총리에 해당되는 자리를 맡기고 또 다니엘의 친구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도지사 같은 역할을 그렇게 맡김으로써 그의 종교가 무엇이냐 또 그의 지역이 어디냐를 따지지 않고 순수하게 실력을 중심으로 인사를 단행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게 좋은 정치 지도자의 모습이고 또 좋은 정부라면 그래야 되겠죠. 또 좋은 국가라면 그래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엘 2장 46절에서 49절까지 드러나는 느부갓네살 왕은 오늘날로 말하면 정부가 되겠죠. 선한 정부로서의 모습을 띠고 있고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아주 밝은 면을 가지고 이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유대인으로서 아무런 차별을 받지 않고 종교의 자유를 누리면서 그렇게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가면서도
바벨론 제국에게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애국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그런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 3장으로 가게 되면 180도로 느부갓네살 왕의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사실 이제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가는 것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최소한 한 10년이 지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랜 2장은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었을 때 한 3년째예요. 주전 603년경이라면 3장은 10년쯤 세월이 흘러 주전 593년 정도, 이제 느부갓네살도 약 13년 정도 제위에 올라 통치를 하던 그런 때에 일어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3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악한 왕, 악한 정부, 악한 국가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1절 읽어보죠.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00,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누라 평지에 세웠더라.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금머리에 은가슴에 동배에 철다리를 하고 있는 이런 신상으로서 자신의 다스리는 나라는 금머리에 해당된다 그랬는데, 지금 느부갓네살은 아예 신상 전체를 금으로 금박을 해서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신상의 크기가 아주 큽니다. 우리가 광화문에서 보는 그런 이순신, 세종대왕 같은 그런 아담 사이즈의, 휴먼 사이즈의 그런 동상이 아니에요. 60규빗의 높이의 너비가 6규빗이다. 이게 이제 한 규빗은 기억하기 쉽게 하려고 그러면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 45cm부터 한 50cm까지 되는데, 계산하기 쉽게 하려면 50cm로 정하면 좋겠죠. 그럼 5, 6, 30m 높이입니다. 한 3m 정도가 아파트 한 층 정도 된다면 아파트 10층 정도의 높이에 해당되는, 그리고 넓이는 3m 해당되는, 그 앞에 서면 굉장히 압도당했겠죠. 거대한 신상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신에 대한 신상이기도 하겠거니와 이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종교와 정치가 그리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신의 대리자인 느부갓네살 왕의 왕권과도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신상 숭배는 신에 대한 숭배인 동시에 바로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충성과 경배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럴 경우에 허파에 바람이 들어갔다고 해야 되나요? 그냥 하나님께서 자기는 금머리에 해당되는 정도의 능력과 권세와 주권을 주었기 때문에 잘 통치하는 선에서 만족하지 않고 영원 무궁토록 자기가 다스리는 이 바벨론 제국이 지속되기를 바라면서 자신의 권세를 신격화시키는, 우상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잘못된 통치 지도자로서의 가장 결정적인 모습이 자기 신격화예요. 자기 우상화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성배게 하고 우상화시키는 이와 같은 일이 가장 나쁜 정치 지도자, 가장 나쁜 정부, 가장 나쁜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20세기에 들어와서 그리고 21세기까지 특히나 이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이 스탈린의 소련, 스탈린이 소련을 통치할 때 이런 동상을 많이 만들게 했습니다. 그냥 소련 전역에 스탈린 동상을 가득 채웠는데, 그 중에 꽤 높은 가장 큰 동상으로 알려진 것은 1952년에 세운 54m니까 느부갓네살보다 허파의 바람이 더 들어간 거야. 그런데 중국의 마오쩌둥 같은 경우에도 문화 대혁명 기간에 수많은 동상과 초상을 그렇게
초상화 같은 경우는 12억 장이나 만들어서 국민들 수보다 더 많게 뿌리면서 집집마다 그렇게 모든 관공서만이 아니라 공공장소에 걸게 했는데 그 이후에도 이 중국에서 마오쩌둥에 대한 그런 나름대로의 우상화 작업은 아직 그치지를 않은 모양이에요. 특별히 어느 정도의 큰 동상을 만들었는가 하니까 놀라지 마세요. 2009년에 지었는데 완공했는데 받침대까지 포함하면 183m. 입이 다물어지질 않아요. 왜 183m를 세웠느냐? 마오쩌둥 키가 183cm라 가지고 그거를 기억 기념하려고 그렇게 세웠다 그거예요. 여기에 비하면 북한의 김일성이는 아주 귀염둥이입니다. 귀염둥이에요. 1972년 평양 만수대 언덕에 세운 김일성의 거대한 동상이 받침대까지 하면 23m밖에 되지 않아요. 이 무슨 뜻이냐? 이런 독재국가, 전체주의 국가의 특징이 이런 신격화, 우상화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임금도 이와 같은 자기를 우상화하고 신격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게 어떤 모습으로 또 구체화되느냐 하는 것은 이제 그 다음부터 보면 더 상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2절, 3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또 4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의 무리에게 명한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벨론 제국의 모든 공직자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총출동을 시켰고,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라 그랬죠. 그 수많이 정복한 나라의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다른 모든 언어와 민족을 사용하는 국민들로 하여금 일제히 총동원령을 내려서 느부갓네살이 세운 이 신상에 절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획일적인 종교 정책과 현대 정치적인 용어로 말하면 전체주의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강제적이죠. 개인에게 자유를 허용해 주지 않아요. 종교의 자유를 허용해 주지 않습니다. 그 바벨론 제국에 사는 사람은 개미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게 모든 사람을 높은 자나 일반 국민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자기가 만든 이 신상에 일제히 절하게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기에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이런 차이는 그냥 무시하는 것이에요. 그냥 획일적인 모습이에요.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 다양하게 묘사된 이런 공직자들과 또 각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악기가 연주될 때 일제히 로봇처럼 엎드려서 그렇게 절하는 모습을 보세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죠. 우리가 영상으로 나치 독일을 보거나 군국주의 시절의 일본 제국을 보거나 혹은 공산 스탈린 혹은 모택동 김일성과 관련된 그런 영상을 한번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이 그대로 연출이 되죠. 그러니까 이 전체주의 국가의 특징이라는 자체가 무엇인가 하면 국민들의 삶 전체를 손아귀에 놓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정한 대로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움직이게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건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이
통치자가 자기가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긴 있지만은 그걸 무제한으로 방출시켜서 이렇게 모든 국가의 국민들을 자신이 정해놓은 원칙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일제히 그렇게 행동하게 하는 것은 한 통치 지도자로서 한 정부로서는 가장 악한 형태를 띠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거기다가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라. 아주 폭력적이고 공포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 즉시 처벌할 것이다. 원래 제대로 된 그런 국가와 정부일 것 같으면 한 국민이 죄를 지었어도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기소를 하고 또 진짜 그 죄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랜 동안 재판 결과를 통해서 그렇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지, 순식간에 자의적으로 인민재판을 하듯이 그런 식으로 적결 처분을 하는 것은 좋은 국가의 모습이 아니죠. 거기다가 그 처벌의 형태가 너무 공포스러워요. 이게 자기가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아니했다고 해서 용광로 속에 그냥 집어넣어버려라. 극심한 고통을 통해서 극도의 공포를 조장하고 본보기를 통해서 아무도 자신이 하는 이 말을 어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모습은 인간성 자체를 말살시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도 우리가 역사책을 읽어보게 되면 그런 스탈린 치하의 소련이나 모택동 치하의 중국이나 김일성 혹은 김정은, 김정일이 치하의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공포정치와 같은 독재와 전체주의 국가의 모습을 일찌감치 느부갓네살이 선구자로서 그렇게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기회주의자들이 출몰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함이라. 여기에서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왕이 저 유다 사람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높이는 것을 보고 자기들은 원래 갈대아 사람들인데 한 달 정치 일선에서 약간 밀려났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틈을 노려서 이 왕의 명령에 절하지 아니한 유다 사람들이 있다고 그렇게 고발을 합니다. 이 기회에 정적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이와 같은 고소 분위기를 통해서 이제 바벨론 제국은 더 이상 하나의 그런 통일된 제국이라기보다는 갈갈이 그렇게 나누어지고 분열되어지고 찢겨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전체주의 독재 국가의 특징들은 전부 다 5가정씩 묶어가지고 고발하게 한다든지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게 한다든지 등등의 이런 분위기를 통해서 사회 혹은 국가의 분위기를 독재자가 호시탐탐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국민들을 감시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또 여기에 기회를 엿보아서 고소를 하면서 자기의 출세를 도모하는 자들이 난동하게 되는 이런 국가의 모습은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죠. 최악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여기에 종교의 자유는 말살되고 개인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차이도 말살된 채로 오늘날로 말하게 되면 법치가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느부갓네살 치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느부갓네살의 경우에는 한 사람이에요. 시간을 두고서 두 가지 악한 왕의 모습과 선한 왕의 모습, 자기가 다스리는 이 정부가 선한 정부의 모습과 악한 정부의 모습, 자기가 다스리는 이 나라가 선한 국가와 악한 국가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만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정권이 바뀐다든지 또 왕조 자체가 예전 같으면 바뀐다든지 이렇게 할 때도 이런 국가는 언제든지 국가가 존재하는 동안에 이 땅에서 이 두 가지의 얼굴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그럴까?
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허용해 주신 제도인 이런 국가가 때로는 천사의 얼굴로, 때로는 악마의 얼굴로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것일까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 가진 양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모두가 이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 모두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이런 밝은 면과 어두운 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노릇 할 수도 있고 사단의 종과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는 이런 양면성을 우리 인간은 모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실 정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로, 선한 존재로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도덕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렇게 다른 이웃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부여받은 채로 그렇게 이 땅에 처음 지음을 받았습니다. 만일 이런 모습이 계속된다면 이런 선한 인간들로 구성된 그런 국가는 선한 모습을 띌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오게 되면 인류의 첫 번째 조상인 아담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사단의 종이 되는 동시에 죄의 종이 되게 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에 오염되게 돼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이제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죄인으로서 태어나는 타락 이후에 인간의 모습은 이렇게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으로 바뀝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공익보다 언제나 더 우선시하는, 그리고 자기의에 충만해서 자기의 판단과 결정은 절대적으로 옳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권력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에 가득 들어차게 되고, 심지어는 이런 사람들이 모이게 될 때는 집단 이기심을 발휘해서 자신이 소속된 집단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자신의 집단에 배제된 사람들을 그렇게 오히려 탄압에 이르게 되는 이런 모습을 타락한 인간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된 인간과 타락한 인간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는 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100%다 없애지는 않아서 일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밝은 면도 남아있으나,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죄에 오염된 상태에서 죄인으로서의 악인으로서의 이와 같은 악한 본성을 유감없이 드러내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이 바로 인류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양면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와 같은 양면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인간이 한 국가의 지도자가 된다고 해서 그것이 바뀌지가 않아요. 지도자라고 해도 이와 같은 양면성은 그대로 가진 채로 그렇게 정치 지도자가 되어서 한 국가를 다스리게 되기 때문에 이 정치 지도자 안에서 창조의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밝은 면이 작동을 할 때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선한 정부를 만들어가는, 선한 국가를 이끌어가는 그런 존재가 되지만, 자신의 속에 있는 이 어두운 면, 이 악한 이기심과 집단 이기심이 표출될 때는 자기 자신도 바로 악마의 얼굴을 하게 되고, 자기가 다스리는 정부와 국가도 이런 사탄의 종, 사탄의
도그릇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불이 있는데 불은 양면적이죠. 추울 때 뜨펴주고 어두울 때 밝혀주고 또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지만은 이 불이라는 것이 화재가 나게 되면 집을 태우고 혹은 각종 좋은 것들을 태워 없애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듯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된 선한 면과 타락한 이 어두운 양면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통치자가 되었을 때도 오히려 인간 속에 있는 이 두 가지 모습이 일반 사람들보다는 100배, 1000배, 10,000배 더 두드러지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양면성이 국가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항상 국가는 이렇게 두 가지 얼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 국가가 선한 정부가 되고 악한 정부가 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국가가 좋은 국가가 되고 나쁜 국가가 되지 않게 할 수가 있을까? 비결은 딱 하나예요.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양면성 가운데 특히나 이 어두운 면, 인간의 악한 본성이 있다는 이 현실 자체를 잘 받아들여야 해요. 그래서 이 악한 본성이 나타나지 않도록, 악한 얼굴하고 드러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제도적으로 이 통치자가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의 죄성이 활개를 치지 않게끔 만들고 그를 붙잡아 놓을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 좋은 국가와 나쁜 국가를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 한 200여 개의 나라 가운데서 이와 같은 인간의 악한 본성을 잘 이해하고 제도적으로 이 권력을 분립을 시키고 분산을 시켜서 한 사람이 이 모든 권한을 가지게 됨으로써 이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하는 정치의 아주 중요한 이런 원리가 실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면에서 가장 성공한 국가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1787년에 미국 헌법을 만들게 되죠. 이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미국이라는 새로운 신생 국가를 설계할 때 정부를 구성할 때 권력을 최대한 분산시켜서 한 사람이 이 권력을 가지고 악마의 얼굴을 하고 드러나지 못하도록 방지해야 된다 하는 것이 미국이라는 국가 건설의 최우선순위였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수평적으로 세 개로 분할을 시킵니다. 법을 만드는 입법부와 또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와 그리고 법을 재판하는 사법부로 세 개로 분할을 일단 수평적으로 권한을 나누어 놓죠. 한 사람이 세 가지를 다 가지지 못하도록. 그리고 여기에 입법부에서도 상원, 하원을 또 나누어서 이 상원들은 한 주에 2명씩만 뽑히게 하고 그 임기를 6년으로 만들고 하원은 이 인구 비례로 각 주에서 수를 선출하는데 임기를 2년으로 하게 합니다. 사실은 상원은 그대로 말하게 되면 귀족 출신이에요. 그리고 하원은 평민 출신에 해당이 됩니다. 즉 말하면 귀족의 지도자와 평민의 지도자 같은 고대 과거의 그런 귀족층과 평민층을 아울러 입법부의 상원과 하원 제도를 통해서 그렇게 서로 견제하고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죠. 그리고 행정부의 대통령을 만들어서 그대로 말하면 왕에 해당되는 그런 권한과 100% 같지는 않지만은 그런 왕이 가지는 일부의 권한을 그렇게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사법부는 완전히 독립시켜서 이 세 개가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입법부는 행정부와 사법부가 견제하고
행정부는 입법부와 사법부가 견제하고 사법부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상호 견제를 하게 함으로써 균형을 맞추게끔 어느 한 부가 나머지 다른 두 개의 부서를 완전히 석권해서 권력을 통합시키지 않도록 이렇게 나누어 놓았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생각할 때 대통령은 4년 임기고 상원은 6년 임기고 또 하원은 2년 임기고 이게 도대체 얼마나 헷갈리게 왜 이렇게 해놨을까? 또 상원은 6년이지만은 2년, 2년, 2년씩 3분의 1씩만 교체를 하도록 이 한 것 자체가 권력의 배분과 권력의 상호 견제를 위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한 정당이 행정, 상원, 하원을 모두 장악한 불상사가 생기게 되면 그야말로 완전히 상권 분립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임기를 만들어서 하원은 아주 단기간에 정권이 교체될 수 있도록 대통령은 4년의 중기 정도의 기간으로서 정권이 교체될 수 있도록 그리고 상원은 6년이라고 하는 긴 장기적인 안목을 통해서 교체될 수 있도록 그리고 상원은 한꺼번에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3분의 1씩, 3분의 1씩, 3분의 1씩 교체하게 됨으로써 기존의 모든 상원들과 연속성을 가지면서 이런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이 권력을 분산시켜서 상호 견제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아예 수직적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를 이원적으로 만들어서 한 국민이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에 권력 분할이 이루어져서 연방정부가 모든 것을 하지 못하도록 주정부가 모든 것을 하지 못하도록 각각의 할 수 있는 영역들을 분산시켜 놓음으로써 그냥 좌로 우로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철저하게 삼권을 분립시키고 그 안에서도 특정한 어느 한 집단이 이 나라를 통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인류 역사상 완벽한 제도는 없지만 사실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좋은 정부가 될 수 있는 좋은 국가가 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이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그 이후에 미국의 이런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이런 상권 분립과 이런 권력 분립의 이런 이념들을 많이 도입해서 그렇게 살아간 나라들이 많죠.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나라 가운데 하나죠. 철저한 권력 분립을 왜 했느냐? 그것은 건국의 아버지들이 무엇보다 이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권력은 가지면 확장시키고 싶고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국가의 권력이 있긴 있어야 되는데 이 권력이 독재로 전체주의 국가로 이렇게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잘게 나누어서 권력이 서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사실 그 이후에 세계의 가장 모범적인 국가로 물론 완전한 국가는 없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가장 좋은 국가와 좋은 정부로 좋은 정치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제도입니다. 여기에 정반대되는 국가가 있죠. 이게 이제 전체주의 국가라는 건데 나치가 다스릴 때 독일, 군국주의가 성공했을 때의 일본,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들이 이런 곳에 해당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는 일제 군국주의도 사라졌고 나치 독일도 사라졌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공산국가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공산국가의 가장 중요한 특징, 미국의 정반대, 이 상권 분립을 그냥 철폐시키고 공산당 일당 독재로 공산당이 입법도 행정도 사법도 군도 모든 것을 그냥 통짜배기로 그렇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제도가 그게 사실 공산주의 국가라는 정치제도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구소련이 되었건 현재 중국이 되었건 현재 북한이 되었건 공산국가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형식적으로는 있으나 모두 다 공산당이 꼭대기에 있어서 입법과 행정과 사법을 좌지우지하는, 그러니까
이 권력이 제어가 되지 않고, 그래서 공산국가가 공산주의 사상을 실현할수록 그 나라는 더 독재화되고 전체주의화되어서 엄청나게 심각한 불상사를 그 나라에 일으키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말죠. 사실 이 미국의 이런 좋은 국가, 좋은 정부에서로서의 이런 권력 분립은 사실 고대 로마 공화정으로부터 필요한 겁니다. 주전 약 509년부터 27년까지의 로마 공화정에 집정관 제도라고 있어요. 이게 대통령이 1년짜리예요. 그 1년짜리인데 1년에 2명씩 뽑아요. 그리고 한 명의 다른 집정관이 나머지 집정관을 비토를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대통령에 해당되는 그를 1년짜리에다가 2명씩이나 뽑고 한 명이 다른 한 명에 대해서 비토를 놓을 수가 있으니까 권력이 상당히 제한되는 행정부죠. 거기다가 로마의 원로원이라고 하는 국가의 자문기관은 오늘날의 국회에 해당되는 거고, 그리고 민회라고 해당되는 그런 기관이 있어서 전체적인 이 집정관과 또 원로원이 권력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또 일부 권한을 민회가 가지고 있어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고대 로마는 한 500년 동안에 이런 오늘날로 말하면 완전한 상권 분립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상권 분립의 씨앗의 형태를 갖췄다고 할 정도의 그런 형태로 500년의 로마 제국을 지중해를 내해로 만드는 모든 것이 이 공화정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리고 17, 18세기에 영국의 명예혁명으로 인해서 의회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을 때, 오늘날의 영국이 아니에요. 그때의 왕은 오늘날의 대통령 같은 행정부에 막강한 권한이 있었고, 그리고 상하 양원이 있었고, 그리고 법관을 사법부를 독립시켜서 17, 18세기의 초기 영국의 의회 제도도 나름 이런 상권 분립의 형태를 띠었기 때문에 이 미국은 이런 고대 로마정을 더 발전시키고 고대 영국의 의회 제도를 더 발전시켜서 미국의 형태에 맞게끔 그렇게 사실은 만든 겁니다. 여기에 이론을 제공해 준 사람이 주전 4세기의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한 158개의 정부 형태를 다 자기가 조사할 수 있는 만큼은 조사를 한 다음에 이 정부의 형태를 6개로 나눕니다. 한 사람이 다스리느냐, 소수가 다스리느냐, 다수가 다스리느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스릴 때 공익을 더 우선시하느냐, 사익을 더 우선시하느냐를 가지고 6개의 국가 형태 혹은 정부 형태로 구분을 시도했습니다. 거기에 한 명이 왕이 통치를 하는데 사익이 아니라 공익으로 통치하는 제도를 왕정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 한 명의 왕이 공익이 아니라 사익을, 개인 이익을 추구하게 되면 이게 타락을 한 거예요. 왕정이. 그것을 참주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소수의 귀족들이, 부자들이 국가를 잘 자신들의 집단 이익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공익을 위해서 나라를 다스릴 때 이거를 귀족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소수의 귀족들이 자기네 집단 이익을 위해서 공익을 포기할 때 귀족정이 타락하게 된 거죠. 이것을 과도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다수가 통치를 하는데 주로 부자들인 귀족도 아니고 완전 하층민도 아닌 중산층을 중심으로 이런 귀족정과 다수가 통치, 민주정을 혼합시키는 그런 혼합 형태가 다수가 지배하는 좋은 형태라면, 다수가 지배를 하되 그냥 51%의 다수결을 가지고 또 폭정으로 치닫게 되는 이런 아주 다수가 정치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것을 민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중우정이라고 하는 것이 더 올바를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다스리느냐, 소수가 다스리느냐, 다수가 다스리느냐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든 소수든 다수든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그렇게 다스리는 게 좋은 정부고 좋은 국가고, 반대로 한 사람이 됐건
소수가 되었건 다수가 되었건 공익보다는 사익과 집단 이익을 추구하게 될 때 그 국가와 정부는 타락하게 되는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일반 계시를 가지고 있던 아리스토텔레스가 자기가 살고 있던 시대에 158개의 국가와 형제를 다 조사한 다음에 6개로 그렇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뭘 제일 중요시했느냐? 바로 부자들이 다스리게 되면 부자들이 엘리트주의로 집단 이익을 추구하게 되고 하층민이 다스리게 되면 폭동을 자꾸 일으키기 때문에 중산층 그룹 정도가 그리고 귀족정과 민주정을 절충을 한 것이 그나마 이 세상에서는 가장 좋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했고, 이제 18세기에 오게 되면은 몽테스키웨라고 하는 학자가 법의 정신이라는 책을 통해서 영국의 의회 제도를 잘 연구한 끝에 이렇게 삼권 분립을 체계적으로 최초로 그렇게 이론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미국의 국부들은 고대의 헬라어와 라틴어도 정통했고 이와 같은 아리스토텔레스와 이런 몽테스키웨 같은 이 정부 이론들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고대 로마 공화정과 그리고 영국의 의회 제도를 잘 알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더 발전시켜서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었던 정말 인류 역사 최초로 이 지상에서 이런 나라가 있을 싶을 정도의 삼권 분립에 충실한 그런 나라를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이 공산주의 국가는 어떤 모델을 가지고 레닌이 소련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었는가? 프랑스 혁명 때 처음에는 공화주의로 시작을 했다가 강경파가 득세를 하면서 자코뱅 당이 독재를 하게 됩니다. 완전히 상권을 장악해서 독재를 시행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단두대를 만들어서 거의 1년 동안에 17,000명의 목을 날려버립니다. 무시무시한 공포 정치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1년 만에 자신들도 다 정권이 뒤집어지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자코뱅 독재가 프랑스 대혁명의 아주 어두운 모습입니다. 그게 선례예요. 독재 정부를 강력하게 시행했던 역사상의 보기 드문 선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871년에는 한 72일 동안 파리 노동자들이 72일 동안 파리를 점령해서 노동자 혁명 정부를 만드는데, 그 파리 코민이 자코뱅 독재 시절 못지않게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많은 실험들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크스와 레닌은 이 두 가지의 사례를 아주 면밀하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랑스 대혁명 때의 자코뱅 독재와 파리 교문을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하는 독재 정부와 독재 국가를 거기다가 사회주의 이념을 섞어서 만든 나라가 바로 소련이고, 이 소련을 본받은 나라가 바로 중공과 북한 같은 다른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자, 여러분, 국가의 두 가지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데 기본적인 전제가 달라요. 어떤 전제가 다른가 하면 삼권 분립, 철저한 권력 분립을 해야만 좋은 정부와 좋은 국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전제는 인간의 타락성, 인간의 죄성을 인정해서 권력이 부패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 기본 전제를 둡니다. 그러니까 해결책은 뭐냐? 가능한 대로 제도적으로 권력을 분립시키는 정부 형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목표는 그렇게 해야 그 국가의 국민들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종교의 자유를 비롯해서 각종 자유가 신장이 될 수가 있고, 이와 같은 모든 것의 근거는 이거를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아야만 된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던 반면에 소련 모델이라는 게 뭡니까?
기본적인 전제가 공산당은 옳다예요. 그러니까 해결책은 공산당에게로 권력을 집중시켜야 한답니다. 물론 목표는 그럴듯한 목표를 세웠어요. 계급 없는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한다.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공산당 일당 독재를 해야만 이것이 가능하다. 기본적인 전제가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도 교회 생활을 하지만 죽기 전까지는 내가 살아간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죠. 우리로서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바로 국가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은 대한민국의 그 어떤 국민들보다도 그 인간이 타락에 초래한 인간의 양면성, 인간의 죄성, 권력의 부패성에 대한 깊은 인식을 신학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 좋은 국가, 좋은 정부가 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이 인간의 이 죄성을 어떻게 하면 제도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까? 권력의 분립을 어떻게 하면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정부와 국가가 그나마 이 세상에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종교의 자유를 주고, 종교의 자유를 준다는 얘기는 나머지 모든 자유가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종교의 자유가 있기 위해서는 사상의 자유가 있어야 되고, 언론의 자유가 따라와야 되고, 집회 결사의 자유가 따라와야 되고, 모든 자유가 줄줄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박탈된다는 것은 사상의 자유를 빼앗기고, 언론의 자유를 빼앗기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빼앗기는 지름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평안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하라. 왜 그러냐? 이 국가가 악마의 얼굴을 하고 사단의 종의 얼굴을 하고서 나쁜 모습을 드러내게 될 때는 가장 먼저 종교의 자유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모든 자유를 빼앗아가고 억압하기 때문에 사실은 심각한 박해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권력 분립이 잘 이루어져서 국민 개개인의 혹은 가정의 혹은 학교의 혹은 병원의 혹은 기업의 나머지 모든 단체와 조직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잘 신장하는 가운데 모든 가진 것들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국가와 제도가 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치의 뜻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의 정치가가 되어서 국회의원이 되건 혹은 행정부의 강요가 되건 아니면 판검사가 되든 특히 사법부의 판사가 되건 이렇게 할 때 내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이 이런 인간의 죄성을 억제시키고 인간의 권력욕을 또한 제한시키는 이와 같은 제도적으로 잘 상권이 분립된 그런 나라가 되게 하는데 여러분이 정치가로서의 생을 바쳐야 되는 것이고, 국민들은 국가의 지도자를 뽑을 때 누가 이와 같은 선한 정부의 모습을 띠게 될 것인가, 누가 악한 정부의 모습을 띠게 될 것인가. 사실 가장 좋은 것은 둘 다 이런 하나님의 종 선한 정부로서의 모습을 띠게 돼서 최선이냐 차선이냐 그걸 고를 수 있다 그러면 아주 행복한 상태가 될 것이고, 불행한 일이 닥친다게 되면 누구를 뽑든지 모두 다 한결같이 이렇게 국가의 상권을 파괴시키고 그리고 이 자기가 정치를 하고 정부를 구성할 때 이런 악마의 얼굴을 할 그런 사람들밖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최악을 선택하건 차악을 선택하건 그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겠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잘 판단할 때 어떤 후보와 또 다른 후보는 이와 같이 국가의 좋은 모습을 띠고 국가의 나쁜 모습을 띠고 그 가능성이 높다 그랬을 때는 서슴없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국가의 두 얼굴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천사의 얼굴을 가급적이면 보일 수 있는 그와 같은 정부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지혜이자 또한 중요한 의무이기도 할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이 이런 하나님의 종으로서 얼굴을 뜰 때는 바벨론 제국에 적극 진출했죠. 바벨론 정계에 진출하고 바벨론 제국의 관료에 취해서 바벨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발전되는 데 함께 보조를 맞추면서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반대로 사단의 종이 되어 악마의 얼굴을 하고 그렇게 이 종교를 억압하고 또 국민들의 개인적인 권리를 빼앗고 독재 혹은 전체주의 국가의 성향을 띌 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되는,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게 되는 이런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들을 이 두 가지 얼굴 속에 모두 다 신실하게 응답할 수밖에 없는데, 국가가 천사의 얼굴을 할 때는 적극적으로 국가와 보조를 맞추어서 그렇게 하면 될 것이고, 국가가 악마의 얼굴을 하게 될 때는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니라 비폭력적인 불순종이라든지 또 때로는 저항권을 사용해서라도 무조건 순종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인 순종만 할 것도 아니고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인 불순종만 할 것도 아니고 국가의 더 얼굴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최근 70년 이상, 77년 동안 이 대한민국 땅에는 그나마 하나님께서 선한 얼굴로 밝은 모습으로 천사와 같은 때로 국민들에게 그래도 혜택을 많이 제공해 주는 이런 국가와 정부가 지속되었다는 것은 무척이나 감사할 일이에요. 현재 존재하고 있는 전 세계 국가를 비교해 볼 때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또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국민으로 있는 이 대한민국이 계속 그런 나라가 되어지도록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몫들을 다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교회가 평안 가운데 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국가의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를 나누어 준 통로로 잘 기능하게 해주시고 혹여나 하나님께 대한 반역에 이르러 참으로 권력을 독점하거나 독재 혹은 전체주의 국가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잘 분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